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험하든지 허비하든지. 모험하든지 허비하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모험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예전에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오대산 정상 소금강 1286m 노인봉에 혼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장비 없이 그냥 혼자 올라갔는데요, 산 중턱을 올라갈 때쯤 되니까 사나운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뚫고 올라가니까 햇볕은 쨍쨍, 빗물을 먹으면서 올라가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그 구름 밑으로는 또 장마가 막 내리고 있어서 올라왔던 길은 다 없어지고 물길이 되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간신히 살아서 내려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모험이라기보다는 객기였죠. 물론 크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객기 부리지 말자. 이 모험이란 본래 위험불안을 안고 자처하는 거죠.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모험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살다 보면 모험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투자도 일종의 모험이죠. 잘 되면 대박나지만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에 늘 긴장되게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긴장되는 모험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때 마음속에서는요, 순간순간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튀면 다치고 모난돌이 적맞고 모험하면 위험하니 적당히 안주하자. 적당히 안주하자. 괜히 시도하다가 손해보지 말고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속도에 그냥 섞여 살자. 그 안정감을 더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 올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해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능력이고 확보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세상의 논리로 말하는 성공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가치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편하고 안정적일수록 오히려 그 역동성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모험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험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누구의 모험이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모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던 것을 만드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어드벤처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모험적인 일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거 모험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고요? 신이 인간으로 와서 멸시천대 조롱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구원자로 내려오시겠다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모험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대의 모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최대의 모험 사건입니다. 그런 모험을 감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모험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험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자녀겠어요?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모습을 보고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그들은 거인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 믿고 모험하며 떠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받습니까? 10명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두려워 떨게 되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도록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험하는 일은요,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모험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또박또박 다윗이 알아들을 말로 너 골리앗과 지금 나아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을 귓전에 들려주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불확실한 미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돌멩이 몇 개 주어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모험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더 위대하고 더 인상 깊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방인 왕에게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살아나갈 수 없을지라도, 불구덩에서 타 죽을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실 것, 얼핏 보면 믿음 없어 보이는 표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죠. 더 큰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을 상대로 목숨 걸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험 아니었겠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말씀을 보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률적으로 보면 죽을 확률이 99%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대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갔던 성경의 모든 선배들의 모험들은요, 결코 감상적인 어드벤처가 아니었어요. 그냥 노는 놀이가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사생결단이었던 거죠. 사실 모두가 이미 목을 내놓고 시작한 모험이었습니다. 세상에 매몰된 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인생도 모험의 연속이었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모험은 옳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다음번 재난이 어디서 찾아올지 알 수 없었다. 매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가는 길마다 안전하지 않았다. 안전은 신기루였다. 사도 바울에게 안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으로의 부르심이다. 몸의 삶을 살든지 삶을 허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모험하든지 허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모험이 다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험은 안전핀이 없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성경적인 모험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가 어떻게 모험해야 될지, 어떤 모험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도전과 결단과 모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이 본문으로 설교 한 5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유명한 예화 말씀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 간곡한 외치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죠. 세 사람의 종이 주인으로부터 큰 돈을 위탁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 땅으로 주인은 떠나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20년치 월급이 1달란트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죠. 평생 묵혀두고 이자만 받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그렇게 보면 5달란트는 몇 년이에요? 100년치 월급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나가서 일해서 그만큼 다시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가서 땅 파고 묻어둬요. 손해율 0%.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게 되는데 받은 것을 일해서 두 배로 번 두 사람은 칭찬받고 이 땅에 파서 물어두었던 한 사람은 책망받고 쫓겨나게 돼요. 이것이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책망받은 한 사람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사람도 더 벌지는 못했어도 잃지는 않았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1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자기 주인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는 안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사람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건 오해 수준을 넘어서 주인에 대한 모욕과 모독 아닙니까? 자신의 게으름을 누구에게 좀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믿고 맡긴 주인이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기 게으름은 온데간데 없고 일하지 않은 책임은 주인에게 돌리면서 자,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받은 원금을 그대로 드립니다.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그러라고 준 겁니까? 이것을 주인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냥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판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갈고 닦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핑계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게을러서 못하고 나서는, 믿음 없어서 못하고서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큰 능력을 주셨으면, 큰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으면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는 막 은사도, 좋은 은사도 있고 물질도 많이 있고 뭔가 막 화려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은사도 능력도 그렇게 째째하게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일 맡겨주시려면 좀 뛰어난 능력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좀 주실 때까지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새로운 일이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니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서 시도도 모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못한 겁니다. 증거를, 확실한 증표를 주지 않아서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사인 줄 때까지 안 할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극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책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변명하는 아담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먹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준 겁니다.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였어요. 주인의 뜻과 의도와 성품은 전혀 헤아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주인을 나쁜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모험을 이리저리 회피하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사람은 어떨까? 두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칭찬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투자 잘했다, 그래 이윤을 2배로 남겼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일까요? 만약에 다 잃었다면 그러면 분노했을까요? 칭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100년치 월급이 적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주인은요, 이 돈에는 안중도 없어요. 그 돈은 주인에게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맡았던지 내 마음을 헤아려서 그곳에 충성을 다하였구나.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너희들의 결과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충성스러운 자세다라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의 칭찬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은사의 크고 작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사 규모나 종류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맡겨진 것으로 모험하는 신앙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느냐, 주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게 장점을 가지고,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자 모험을 떠나고 있느냐. 믿음의 선배들처럼 보장되지 않은 미래와 안전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있느냐.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올해 우리 운정교회, 우리 교회에 함께 경험했던 그 모험들은 어떤 모험들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탈북하는 분들 구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분의 자매님이 우리 교회가 돕는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재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돕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새 생명이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또 한 분을 구출할 수 있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재정적인 루틴을 만든다는 것, 그것도 멈추지 않고 통일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영적인 모험 아닙니까? 다만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모험이 진짜 목숨 걸고 우리 자유를 향해서 나오는 그분들의 모험에 비하면 우리의 모험은 정말 작고 미미하죠. 하지만 그들의 모험에 우리가 힘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험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모험 아니겠습니까? 우리 왼손 구출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에는요 250명의 아프리카 우간다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과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티비와 또 월드비전, 우리 운정교회가 함께 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방송을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모험이고요, 또 우리 아프리카 현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함께 선정하고 만나고 방문한다는 것도 모험이고, 또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비전주의를 선포하고 200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돕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모험 가운데 많은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뿌리신 여러분들 이제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함께 기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험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떠나보내는 일이야말로 말 그대로 큰 축복이자 큰 모험입니다. 올해는 분립개척을 했죠. 분립 파송을 했습니다. 산남교회 분립을 하면서 빼면 더해지고 나누면 곱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 조금 남아있는 그 은행빚을 갚는 중이지만 이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는 헌신하자 해서 4억 7천만 원을 우리가 마련을 했고, 여러분들 모아주신 그 목적 헌금 함께 모아서 5억 원을 맞춰서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가는 모험의 여정이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적인 모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부 예배 보니까 또 빈자리가 이렇게 보여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또 세워주실 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빈자리에 성도님들 갑자기 함께 섬기던 분들이 없는 것, 여러분 이거 많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또 재정적으로도요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동결 비슷하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운정교회는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돌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와중에 비전센터 멋지게 잘 완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또 지역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멋지게 세워졌고요. 4번의 선교지 방문이 있었고, 또 오늘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 35명의 모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열매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학원 복음화 사역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각 학교마다 지금 8개의 동아리를 우리 아이들이 세웠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올해도 그 교회에, 그 동아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일들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과 모험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모험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모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만 해주지 말고요, 간식비 좀 지원해 주세요. 간식비가 부흥의 기점이에요. 놀라운 학원 복음화 사역에 더욱더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할 또 하나의 모험의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네팔 단기 선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그 네팔 현지에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틈이 보내드렸어요. 어젯밤에 우리 유봉선 선교사님한테 카톡 연락이 왔는데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고, 이제 바닥 깔고 하는 것만 좀 남았다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11월에 교회 완공 날짜에 맞춰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고 마을 잔치도 하고 식사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마을이 회생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불모지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건축은 거의 다 되었고 날짜도 정했는데 함께 현장에 참여하고 헌신할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많은데 함께 가실 분들이 아직 많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또 시간 내는 거, 건강 힘든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모험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네팔 선교 동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재정은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건강은 되는데 재정이 힘든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도 가고 싶은데 좀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해요. 필요한 분들 말씀 주시면요, 재정만 되는 분들과 잘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재정은 되는데 건강이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재정으로 부분적으로 또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그 폭탄을 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힘 쓰는 건 잘합니다. 몸 쓰는 건 잘합니다. 머리 쓰는 거 시키면 힘들지만 몸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잘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요, 길은 어떻게든 열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양하게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험 자체는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신앙은 더 위험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길이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외 단기 선교 가는 것만이 모험하는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이 상한 관계, 깨어진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큰 모험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내 안에 깊은 동굴, 그 동굴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빠져나오는 것, 빠져나오길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모험이죠.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운정 복음학교 말씀과 복음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내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채워지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것도 큰 모험이에요. 우리 운정교회에 와서 낯선 운정교회 공동체 안에 첫 발을 내딛는 것, 발을 넣고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거 용기고요, 모험이고요. 섬기는 자리에 시작하는 것, 섬기는 자리에 들어서는 것, 하나님의 안에서 하는 크고 위대한 모험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찬하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큰 모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여,
모험의 삶을 살든지 삶을 허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 모험하시겠습니까? 허비하시겠습니까? 주어진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어진 시간과 맡겨진 물질을 세상 일로 허비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실 모험하는 일에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건강도요, 가장 좋은 이때에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주님 나라 세우는 영적인 모험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맡겨주신 것들을 영광의 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하나님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는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주님 주시는 이 칭찬이 다른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